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정말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불러주시며 또 이 생명의 복음을 후대에게 남길 정말 렘넌트 사역자들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현지에서 또 특별히 중남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귀한 목사님 사역 위에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꽃처럼 안린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바라하여라.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이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 쓰러질 때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시대 최고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유익한 일이라면은 나의 자존감, 나의 동기,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만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로만 나의 모든 삶의 답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갈등과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이 나의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전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기지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일 제7회 하나데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렘넌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 좋은 것,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을 위해 기도했고 잘못된 기도를 각인시켰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캠프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와 후대들이 잘못된 각인을 회복하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이어가는 귀중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변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나 귀중한 사역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귀한 교회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오셨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능력이 회복되어 일천 제자, 이 지역과 시대 살리는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귀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귀중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풍성히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강단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복음으로 렘넌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박수에 담아서 나올 때까지 박수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또 어린이 주일로 함께 모여 은혜 입게 하시고 또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또 생각할 바를 더 영적인 문제로 인도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남미에 가신 우리 신 목사님 은혜 주셔서 제자 삼고 제자 세우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말씀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요즘 들어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왜 그러냐 싶을지 몰라도 말처럼 서는 것 같고 뭘 해야 할 것인지 좀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잠깐 애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하나같이 웃고 있어요. 박수도 치고 보면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했구나. 옛날에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자기 교단을 선전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리틀 엔젤스라고.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이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참 어린이를 보면서 예쁘다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을 볼 수 있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 이외에는 안 돼요. 모두 웃는 것이 애를 가진 부모들이지 애가 없는 총각들은 얼굴이 안 그래요. 보니까 달라요. 처녀들도 그렇고 정말 내 아기를 가진 부모들은요, 이런 애들 보면 감동 이전에 먼저 이 감동이라고 말하기 전에 깊은 그런 애정이 흐릅니다. 그 애정을 영적인 애정으로 우리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어린이 주일에 이해를 할 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예쁠수록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은 곁길로 갈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에 그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 스목사님이 어린이들 너무 사랑해서 전부 앞에 다 앉혀놨잖아요. 장로님들보다 앞에 앉혀놨어요. 이런 일은요 아마 교단에서도 없을 것 같고 세계 어떤 교단에서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보다 앞에 앉아있다 어린이들 보통 귀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무심히 앉아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속으로 아니라도 우선 교회적으로 형식으로라도 우리 애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표시 중에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 목사님 있는 한 날마다 어린이 주일이다.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우리 어린이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또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율법 선생으로 율법에 완전히 익숙하고 율법 교사로 또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있던 그런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귀한 학자로 있었던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 연결됐어요. 율에 없는 그런 그 바울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언했죠. 이방인 앞에 세운다. 이방인의 왕과 이방인들 앞에 세우겠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전도보다도 이방 나라의 전도가 우선이었고 또 그의 일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요, 내가 체험한 것 이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요, 전부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하지 남의 것으로 나의 것이 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에 주의할 것은요,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간증으로 말씀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으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요, 이 간증 저 간증 따라가다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순서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깨달았나?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우리 언약을 깨닫는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 이래서 요즘 좀 훈련할 때 보니까 참 말씀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말씀 녹취를 한번 내보려면요 어려워요. 그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지간히 정신 바르지 않으면 녹취가 안 돼요. 자꾸 딴 생각하고 이상하게 흐르죠. 그래서 그 말씀 정리하니까 전부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을 녹취해가지고 그걸 전부 익히고 알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는 게 있어요. 메시지 들을 때요. 그 말씀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필요가 있는 말씀을 내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 잡고 나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말씀해서 그 말씀 다 들으려고 애쓰고 말씀 전부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외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유 장로님 참 잘 외우시대요. 원래 머리가 좋습니다. 잘 외우는 데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 편지에 나오는 그 구절을, 그 복음에 대한 구절을 200번, 300번 쓰고 나니 좀 외워지더라고요. 지금 타자하니까 좀 더 늦어진 것 같아요.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외워질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더 못 외워요. 왜? 앞에 거 외우면 뒤에 거 벌써 잊어버려요. 뒤에 거 나가기 전에. 그래서 외우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시에 메시지 속에 주시는 각인된 말씀이 있습니다. 딱 박혀주는, 내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 그래서 늘 각인 뿌리한데 내 마음에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돼야 열매가 나오지, 근성 들어가지고는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건망증 심한 여러분들이요, 문 열고 나가면 말씀 기억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거 기억하고 나가죠. 잠깐 동안 옆에 앉은 어떤 사람이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가든지 그러지, 참 말씀 각인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그 잡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해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해하지 못했던, 답답하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동시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진짜 나의 것으로 잡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보면 그래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났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 동안 그저 3년 만에 다메섹에 있다가 게바로 아라비아 갔다가 3년 만에 게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바울이 언약을 잡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자기도 모르게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때에 받았던 환상이나 받았던 깊은 기도의 열매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해본 사람도 들어 있겠죠. 그러나 그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제가 윤 목사님 이 말씀을 잡고, 윤 목사님은 한 10분 만에 체험한 이 사실을 체험을 한다 그래요. 저는 적어도 하룻밤새 기도해야 체험이 되던데 어디 간단히 그렇게 체험이 되느냐. 늘 기도 속에 있다가 집중해버리면 체험이 합니다. 10분만 집중하면 체험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10분만 깊이 집중해도 이 놀라운 환상이라고 하면 아니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에 또 우리의 경험이 뭐냐면, 우리 체험이 10분 집중해서 체험하는 체질이 아직 안 됐어요. 윤 목사님 경우에는 얼마든지 되고도 남아요. 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제가 이제 초기에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학교를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닐 때는 앉으면 늘 저 뒤에 앉으니까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고, 차에 앉았을 때는 계속 무시기도가 나와요. 호흡기도가 나와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앉았을 때도 메시지 전하기까지는 호흡기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 동안은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분들이 이걸 무시기도로 내가 호흡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집에 가면 보이는 게 일거리고, 일거리 한두 개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데, 이 무시기도가 집중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무시기도를 진짜 이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중 훈련을 하는데 숙제에 매여가지고 다른 걸 뭐 해요. 그리고 허덕거려요.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말씀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나마도. 왜 계속 말씀을 써야 되고, 말씀을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되니까 그동안 말씀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를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체질들이요, 특별히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체질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그러니까 어떤 집중 훈련을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도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도로 집중해버리면 말씀은 따라오더라고요. 말씀 기도하는데 말씀은 이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잡고 깊이 들어가 보면요, 뭐가 나오냐, 메시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저절로 깨달음이 오고요, 고기가 끄덕거려지고, 기도 없이 말씀 들으면 고기가 뭐가 없어요. 그냥 딴 생각이 막 집중해서 따라 들어오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깊이 언약을 잡고 있을 때는요, 메시지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듣기만 해도 좋아지게 돼요. 좋아진다는 뜻으로 역사 아니고 그 배경이 내 마음에 와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듣던 얘기고, 그또 자기가 그 맨날 듣던 데 이것이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또 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또 그 얘기하네 이리 싶으면은 여러분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그건 진짜 하루 이틀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진 사람인데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지속해서 말씀에 집중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지속해서 기도가 집중이 되고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훈련하는 동안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나 싶어요. 그 요즘 보니까 우리 집에서 며칠 뭐 이래 또 연결해 가지고 교회에 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뭐 가고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게 교회까지 가는 어떤 시간들, 그런 어떤 그 일에 집중하는 시간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느냐, 내가 앉는 자리가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게 훈련돼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저는 그 옛날에 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기도통을 만들어 놓고 늘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면은요, 그 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근데 난 뭐 아무리 복잡하고 그렇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려고 그러면은 마음에 뭐 가득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통에 앉으면은 집중이 돼요. 다 사라지게 되고요, 말씀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멀리 기도통까지 가지 말고 집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요. 왜? 반드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시기도하는데 무시기도 이러면 됩니까? 무시기도 하는 건 잠깐 지나쳐 그저 계속 기도 속에 있기 위해서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는 건 무시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몰라,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었어요. 일반 그런 교인들은 아마 만들면 되지 싶어요. 옛날엔 저희 교회에서 그 지하에, 제가 송영교회 있을 때 기도통을 4개를 만들었던가. 근데 기도통을 4개를 만들고 구역마다 24시 돌아가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온 교회가 영적 영감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뜨거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 기도통을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지하에 있다 그러면 아직 가봐도 모르는데 너무 깊이 들어앉아가지고 제가 못 가봐서 지금 걸어가야 되고 또 이러니까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기도통을 만들면요, 그 환경이 쾌적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면 축축하고 우중충하고 막 냄새나면 그 기도가 안 돼요. 더 시간 뺏기니까 쾌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에 지금 만들어 놨다, 아마 인상에 분명히 냄새 날 끼고 축축할 거고 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별로 기도통이 잘 안 들어가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찾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받은 메시지로, 또 내게 붙잡은 메시지로, 떠오르는 메시지로 그 잡고 진짜 각인하고 진짜 뿌리를 내려서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늘문도 여십니다. 필요하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나가면은 내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돼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늘 이렇게 되면 늘 무시기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무시기도에 집중이 나갑니다.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이 없이 무시기도 안 되게 됐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메시지를 주실 때 내게 각인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읽어 나가는 중에서 내게 주신 한 절, 두 절, 한 장에 각인시키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나는 그걸 이제 딱 이제 각인해서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굳이 안 해도 내 평생에 각인된 메시지 몇 구조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게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지만은 빌립보 1장 6절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초기에 뭐 어려우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이죠. 주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히 나온 건 아닙니다. 역시 기도하는 집중 속에서 또 제가 집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아플 때 아야솔밖에 안 나오지만은 정신이 들면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가. 제일 기도가 집중될 때 언제냐? 덜 아플 때입니다. 많이 아플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야 그러지. 그 이제 먼저 돌아가신 우리 이량 목사님이 기도 뭐 아플 때 기도가 나와 아야 소리밖에 더 나오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야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덜 아프면 기도가 집중될 수 있어요. 그 집중된 속에서 내게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갈락하다고도 안 가죠. 아무리 가게 달해도 안 되죠. 죽었다 싶을 때 또 살아나지.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특별히 더 뭐냐면요, 나는 그 목사니까 평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근데 아프면 아픈 대로 지시가 더 들어요. 병원에 가면 지시가 더 들어. 예를 들면요, 계속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워낙 기도하는 체질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떼내보면 될 그 맹장염도 뭐 한다고 그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맹장염이 짙어졌든지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밑에서 뛰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 정신이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온유월 이거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근데 가톨릭 병원에 가니까 이 병명을 몰라요. 또 이 사람들이. 근데 병명을 모르니까 뭐냐면요, 거기 가면 금방 병명을 알고 복막염이라도 병명 알고 떼내면 되거든요. 그 수술해보면 되는데 수술이 안 해줘요. 그냥 이게 일주일 가도록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째 그 수술 다 잡아놓고 그 외과 과정이 내가 내과에서 병명도 모르는 수술 난 할 수 없다. 내가 덤터기를 쓰기 싫다. 그 덤터기 쓰는 뭐 줘요. 병명 모르게 했다가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그래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안 되겠다 뭐 양심에 수술을 해서요. 도망갔다가 왔어요. 또 하나님 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때 나한테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서울 가겠느냐? 이것은 안 된다 그랬던 거야.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서울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죽어도 그때 뭐냐면 말이요. 여기서 수술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죽기, 굳이 서울 가서 말라고 죽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서울 안 간다.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서 죽을란다. 이래서 버티고 있으니까 와서 토요일 날인가 그때 그래요. 와서 수술을 했는데 복막염이라. 이게 다 물러 터져가지고 뭐 이상하게 속에 뭐 너무 농이 치여가지고 병명도 모를 정도로 이 덮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나는 또 한 번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복만님이 물러트면 3일 이상 되면 그 죽기 직전이거든요. 일주일 다 돼가지고 그 여름에 완전히 전부 고름이 다 차도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 이 하나님이 오락해 가지. 아무리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만들 하나 가고 싶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때일수록 하나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붙잡아야지. 자꾸 가고 싶다 그러는 건 망령된 말입니다. 망령된 기도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둔 계획이 뭡니까? 저희 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철래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는 누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요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울 때에 또 군대에 있을 때에 제대가 아니고 휴가 오면은 그 집으로 갔어요. 왜? 제일 편하니까. 근데 해군이 돼서 한 달에 몇 번씩 한 번 이상 꼭 휴가를 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해군에는 출동 가면은 최대한의 인원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휴가 보내버립니다. 휴가 많이 가려거든 젊은 사람들 해군 가면 제일 많이 가요. 해군 다 배를 타야 되거든. 배를 안 타면 안 돼요. 배 타면은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갑니다. 왜? 먹고 자고 그다음 마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전부 휴가 다 보내버려요. 저는 그 해군에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거든요. 출동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근해 나갈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면요 휴가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갑니다. 어떨 때는 근해 가기 때문에 15일에 한 번씩은 또 휴가 나와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휴가 출동 나가면은. 왜 그러냐? 전 의무기 때문에 의무에 두 사람 데리고 갈 거 없어요. 그냥 뭐 적은 숫자는 한 사람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내 위에 계급 가지고 있는 사람 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한테 그때 병으로 있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송년교회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입니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는 이제 다 간암으로 다 끝났다 그래서 다 예배드리고 아마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배드리고 인종 예배까지 마태님 살아계실 때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누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생각이 아들이 이제 김철원 목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자. 이래가지고 죽음 직전에 암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이요 너무 좋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니까 못 갔거든. 그 이제 아메리카 이제 때가 되면 가겠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만 보면 되니까 아들은 미국 들어가는데 얼마나 미국 갈 때 기뻤던지 가서 미국의 삶이 얼마나 기뻤던지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 살았던 게 며칠 전까지 살았어요. 91세까지. 그 다음에 몇 번 간다 소리 했는데 안 데려가시니까 안 가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간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가 간다고 가나? 하나님 불러야 가지. 내가 간다고 가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시간에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뭐냐?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거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오늘 또 교독문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고 이게 뭔가 참된 믿음이라 그랬는데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또 성장한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면에서 성장 안 된 골치 아픈 사람의 믿음이 또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거기 고린도서에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어린아이가 진짜 말 안 듣고 골치 아프면요 이건 못 건드립니다. 뭐라 해도 안 되고
좀 어렵게 말하면요, 막 이를 갈고 두들겨 패도 안 듣습니다. 그건 고집 한번 부르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제가 알고 있는 한때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도 고집스. 어머니 잘 손 안 대거든요. 어머니는 꼭 손을 대기, 이 회초리 때가입니다. 되면은 항상 어딘다 폴짝 뛰지 말라고, 뛰면 미끄러지라고 몽침이에요. 몽침이 뭔지 압니까? 베개를 만든 나무를 이렇게 네모만데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 딱 세워놔요. 세워 홀짝 뛰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뛰도록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걷어요. 걷으면 종아리 가지고 이거 때려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게 참 신기하죠. 기도하면서 때려요. 어머니의 때리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 때리면서 한 번도 저는 욕하는 소리를, 어머니의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놈의 새끼야 하든지 때리면 그래야 되겠는데 쏘이 나면은 입칵 다물고, 어머니 입술이 좀 얇은 편입니다. 입 다물면요 도저히 안 열립니다. 두꺼운 입술이 아닌데 더 안 열려요. 입 딱 다물고 호치를 때리면요 입 딱 다물고 때리거든요. 때리면은 홀짝 뛰지도 못해. 뜨면 넘어지니까 목침이어서. 그러다가 하도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목침이 넘어지기 전에 화닥닥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 따라오면서 덜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고집이 센 어린 아이들, 때려도 안 되고 고함쳐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 진짜 미운 7살이 가지만 진짜 미운 애들이죠. 여기 앉은 우리 애들이요, 혹시 미운 7살 신학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로님들 뒤에다가 아마 세워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이래 쳐다보고, 우리 신목사님 참 지혜로워요. 저는 장로님들을 당회를 쳤습니다. 제 있을 때는. 근데 절대로 신목사님은 그 장로님들 건드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어린아이를 보고 뒤에서, 어린아이들 진짜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리고 못 갈른 믿음이냐. 장로가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크면 클수록 어린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클수록 더 엄마 압박하고 젖먹다고 덤비면 이건 못 말립니다. 그래서 막 본보기로 그렇게 장로들 앞에 지금 가만히 보는데 세워놨어요. 저 중직자들 앞에. 근데 어디 보니까 중직자들이 어디 섞여버렸는지 잘 안 보여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어린 아이들이 믿음의 어린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입니다. 장성하여 정말 목회자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긴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누가 들어봐도 그런 기도로 느껴져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진심 어린 기도를 해도 진심 어린 기도로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냐, 그게 평신도는 잘 들어요. 장로들은 잘 안 들려요. 그게요. 원래 그런가 보다. 저래 울면서 기도하면 감동이 되는가 보다. 그래야 또 들릴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시면요, 이 못 말린 사람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겠습니다. 장성한 사람, 믿음의 장성한 사람, 이것이 귀중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라고, 어린이 주일, 물론 어버이 주일 다음에 나와요. 근데 어머니 주일인데 원래는 어버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어버이란 말을 붙였지, 원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왜? 가정에는 진짜 어린아이의 교육은 어머니가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니까요, 저 인터넷에 가끔 보면은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 보면은 학생들이 꿀렁하다가 잘 안 들으면은 다음 내일 너 엄마 데리고 와, 부모를 데려오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거기더라고. 보니까 부모 데려오라 그러면 요 야가 빠진 애들이요, 부모 안 데려오고 삼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삼촌을 데려가요. 그 삼촌을 가면
집에 와서 삼촌 갖다 소리 하고 입 다물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약속 바른 애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애들을 바로 키우고 정말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가. 진짜 다음 주에 얘기할 일이지만은 나 어린이 주일에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옳은 복음의 어린이로 만들려고 그러면, 복음의 후대로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애들을 그렇게 후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지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왜? 애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에서 크는 게 아니고 부모의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애들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교육이요, 말로 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기도하시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잔소리예요. 물론 잔소리도 부모에게는 최고의 교육이라 그러지만은 부모의 말이 애들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깊이 하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 최선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훈련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메시지는 훈련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안 만드니까 보니까 기도는 메시지에 바빠가지고 메시지에 늘 쓰고 그 안으로 바빠서 기도는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앉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앉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깊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잡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어서 나온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키울 때에 기도의 후대를 만들게 하시고, 정말 나의 자녀를 기도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4월 전도기획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13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토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사역 중에 계십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유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1주차 전도기획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육국 주교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지역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문화국 모임이 오후 3시에 소년부 교사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권차례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1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 부스 설명회 및 스텝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산호선교회 임원 인사, 남녀전도회 회장, 각 교육부서 총무, 대청임원 부스 신청자입니다. 다윗의 장막 5월 찬양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선교위원회가 5월 1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주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5월 9일 수요일 오전 예배 후 20분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분들은 하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하나로봇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5월 12일 토요일 12시에 템폴라도에서 있습니다. 효도 관광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관광일시는 5월 15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진해 주기철 목사 선교 사역지입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하나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3일 주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후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전도회별 후원금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경남지회 지역전도 집중훈련이 5월 8일 화요일 창원 임마누엘에서 있습니다. 집회시간은 오전 11시, 오후 3시이며 훈련비는 3만원으로 당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농인전도학교가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지역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5월 14일 월요일부터 5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에 명시된 시간을 참고하시어 5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피택 중직자 전원과 훈련받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30만원으로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제45차 치유사명자 대회가 5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2만원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도합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5월 27일 주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광주 세계로교회 이병무 목사님의 강사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헌금은 20만원이며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7월 3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6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6월 12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6월 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교 전도 캠프가 5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시까지 하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9구역 지민교 청년 결혼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웨딩 비엔나 3층 하우스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쿠바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쿠바입니다. 쿠바는 대서양과 카리브해를 접하고 있는 섬나라로 카리브해의 진주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작가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나라로 무려 7년간 머물렀으며 소설 로인과 바다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쿠바입니다. 종교 분포로는 카톨릭교가 48%, 무교가 25%, 개신교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체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일으킨 쿠바의 혁명가 카스트로 가문이 60년간 독재를 해왔고 드디어 올해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모든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직종 간 임금 격차도 거의 없지만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과 같은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쿠바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쿠바. 이번 주는 쿠바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식당 공사는 교회 식당 주방기구의 노후로 인하여 새 주방기구를 전면 재배치하는 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 준비와 배식 및 식사 후 설거지 등 봉사 요원들의 동선과 편리를 고려한 구조로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 2주차 나라별 모임에서는 각 나라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행될 단기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서 11일까지 백운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소년부실에서 진행된 본부 집중 팀합숙 훈련에 본 교회에서 3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예배와 훈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도 만남, 그 속에서 말씀 사역자를 찾고 세워라, 그리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생명 걸 이면 계약이다 라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제가 맡은 초등부, 농인부 사역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누리고 적용시키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4월 12일에는 한동안 모이지 않았던 모교 전도 캠프 모임이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옥포 지역의 흑암 현장에서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자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본 교회 세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장로 장립 29명, 집사 장립 49명, 권사 장립 88명으로 총 166명의 피택받은 중직자들이 임직받기 전부터 훈련으로 잘 인도받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에는 음악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102기 집중훈련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음악인들의 사명과 응답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로 은혜받고 이어서 최상국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으며 음악 전문 분야별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된 소년부 자체 집중훈련에 랩넌트와 교사 65명이 참여하여 경주 원자력 발전소 탐방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소년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의 비전을 찾는 인생 캠프로 교사와 랩넌트가 원네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회원 전도기획 포럼에서 장로님들께서는 산업인의 산업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중직자는 현장에서 영적인 힘과 전문성을 가지고 참된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간희 목사님의 전도기획 및 훈련 보고가 있었고 21차 세계산업인 대회를 다녀오신 홍기칠 장로님의 포럼을 통하여 받은 세 강의 말씀을 정리하며 전문별 포럼을 통해 받은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산업선교회에서 다음에는 더 많은 당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중남미 순회 사역을 두고 당회원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후 기도 모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파나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의 순회 사역을 통해 선교 현지의 제자를 확립하고 새로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이 되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교회가 대구 경북을 향한 300지교회의 응답과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성함을 부를 때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자매입니다. 2-3구역 청년부고요. 강은서, 강효선 우리 성도님들. 네. 그리고 송현 오지교회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가족입니다. 3-7구역이고요. 남사전도회 정영기 성도님, 이순복 우리 성도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귀한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 속에서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하였듯이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없는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힘을 얻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후대가 살아나고 선교사님들이 살아나 전 세계 237개국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꾸어 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각 가정과 개인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은서, 강효선, 정영기, 이순복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정말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이들을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이들로 통하여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얻고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중남미 37개국과 전 세계 237개국을 살릴 숨겨놓은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돌아오는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이 날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모인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